오늘은 숨은 제자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일부에 나누고 싶은 그런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러분 눈 감고도 외울 수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누가 지어서 부른 노래입니까? 누가 지어서 부른 노래예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에는 위에 헤드라인으로 누구의 시편 이렇게 나오는데, 아예 시편 23편은 그 1절 안에 다윗의 시편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원어에는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면서 아예 성경 안에 그 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이 언제 다윗이 적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보통 우리는 다윗이 어릴 적에 왕이 되기 전에 목동에 생활을 할 때에 그때 지어놓은 게 나중에 시편으로 들어간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대략 언제 지었는지는 몰라도 시편 23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리고 자기 인생의 어느 지점 마지막에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 인생 어릴 적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되어서부터 전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까지 굽이굽이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다 지나고 난 뒤에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최고 아름다운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고백하는 노래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인생에 푸른 초장 같은 날도 있었고 음침한 골짜기 같은 날도 있었지만 내 인생 다 지나고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에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 통틀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언제 썼느냐는 내용보다는 언제 썼느냐, 어떤 상황에서 썼느냐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시편 23편은 딱 6절로만 되어 있는 짧은 시편이지만 이 시편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순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에서 만나는 계절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시편은 우리 인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생애가 이 시편 23편에 담겨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몇 살 때 예수 믿은지 몰라도 그때부터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1살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천국 갈 때까지 그 모든 여정을 시편 23편이 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시편 23편은 뭐라고 표현할까?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지침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이 왜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지침서인가를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여러분하고 나아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단계 중에 첫 번째 만나는 단계가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의 단계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의 단계. 말이 많네요 그쪽에. 자, 시편 1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도 가끔씩 시리가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그랬는데, 구원의 즐거움의 단계를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게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딱 믿었을 때의 기억이 나십니까? 그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부족한 게 있던가요? 아니, 부족한 건 여전히 있어도 부족하게 느껴지던가요? 예수님 지난 금요일 그렇게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옛날에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냐 없냐, 외양간 소가 몇 마리 있냐 없냐 가지고 내 인생의 즐거움에 희노애락이 거기에 다 담겼는데, 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다 보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의 감각도 무뎌지면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나는 주님 만난 게 얼마나 횡재냐 하면서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어떤 분은 예수 믿고 한 달 동안 배가 안 고프더래요. 그 만족이, 영적인 만족이, 영적인 허기가 채워지고 나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허하면은
육적으로도 허하게 느껴져 가지고 자꾸 밤에도 먹고 밤 12시에 내가 미쳤지 하면서 라면 끓여 먹고 끓여 먹고 머리 집었고 그리고 이거 먹는 건 먹는 거로 또 해결해야 된다고 아침 일찍 또 먹고 그래도 왠지 살은 찌는데 영혼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다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왔지? 옛날에는 아무리 비싼 침대를 사놔도 잠이 안 왔는데 이제는 뭐 그냥 다 용수철이 다 뭐 기능을 다한 침대에 누워도 야 잠이 얼마나 꿀잠으로 오는지 주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침대가 아니라 꿀잠을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냥 쾌락이 아니라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구나. 오늘 찬양처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 믿었을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인생 참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겨우겨우 살아왔는데 또 살아야 할 날은 구말린데 세상은 자꾸 어두운 뉴스들만 나오고 내 인생은 나 혼자 개척해 나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웬 횡재입니까? 내 앞에 나를 이끌고 가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목자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미리 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평안한지. 여러분 모르는 데 갈 때에 내비게이션만 켜놔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냥 전화로 어디 돌아서 어디 돌아가지고 어디 하면 돼. 옛날에는 그렇게 갈 때에 어디 돌면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돌려니까 그게 재개발한다고 없어져 버렸어. 그럼 빙빙빙 돌다가 전화 몇 번 하면서 여기 건물이 없다, 그 사람은 있다, 나는 없다, 그 사람은 분명히 있다, 나중에 진짜 없는데 그거 언제 없어졌지 이러면서 우리에게 연락을 우리에게 누가 가르쳐줘도 내비게이션 하나만 생기고도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니까 편안한데 우리 인생에 앞서가는 내비게이션 목자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평안한지. 옛날에 무거운 짐을 나홀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데 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맡겨라 라고 내 짐을 대신 져주시면서 내 앞에 콧노래 부르면서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서 널 이끌고 가겠다. 그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길을 환히 서치라이 비추듯이 다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만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상태에서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저 알라바마에 목회하시는 지금은 은퇴하셨던 대선배님인데 그 박대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서 경기도에서 목회를 하셨죠. 그 미션 스쿨에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미션 스쿨.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 얘기죠. 청년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방학 때만 되면 청년 집회 유명 강사로 많이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 가서 미국에서도 큰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청년에서 목사님 우리 여름에 청년부 집회가 있는데 오시겠습니까? 갈게 약속을 해놓고 뭐 몇 달이 지나가지고 거기서 연락이 와서 목사님이 다음 주 우리 집회인데 기억하시죠? 아 그래 기억하고 있어.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목 좀 주세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받다가 제목이 툭 끊어지니까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은 제목이라서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뭐 더 필요해? 아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주부를 펴보니 깜짝 놀랬대죠. 제목이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제목이. 그분이 설교하러 갔다 그거 보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나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여러분 그 제목이 다 끝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몰라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덜 활용하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진 만족의 대상이라는 걸 알면 뭐 때문에 염려하고 뭐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면 He has everything.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는데 Everything is in Him.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2부 때 통역해야 되니까 영어도 좀 하고 이래야 됩니다 지금. 아 예수님 만나고 나니 한 달 동안 배 안 고프다는 말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뭐 억울하게 감옥 안에 들어가서 감옥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감옥 안이 천국인 것처럼 찬양하고 믿음 더 좋아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여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 그 벼랑 끝에서 주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인생을 다시 돌이켜서 잘 살아서 정말 그때 끝날 수도 있는 인생을 다시 행복하게 바꾸는
위기의 순간에 날 건져주신 하나님, 감옥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이게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 감정입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이 완전히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그 완벽과 만족의 상태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2절의 상태인데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의 단계입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의 단계.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구원의 기쁨 자체도 만족스럽지만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불안해서 못 살았는데, 약 없이도 못 살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니, 가정도 왠지 내가 평안하니까 말이 부드러워지고, 그 지옥 같은 가정도 평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하나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아닌 데가 없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다 푸른 초장이고 쉴 만한 물가고, 저절로 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옛날에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는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불편한 곳이 없고 다 푸른 초장이고 여기가 쉴 만한 물가고, 양으로 오늘 비교를 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여호와 로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데, 양에게 먹을 물이 있고 뜯어먹을 푸른 초장이 있으면 완벽하게 다 갖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에게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God is a provider. 하나님은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푸른 초장의 풀과 그리고 마실 물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믿고, 하나님 난 이만만 해도 좋아요, 그냥 여호와를 만난 것만 해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내가 더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난 것만 해도 이제 만족하고 살겠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여 에베소서 3장 20절처럼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게 하실 분께서 너를 위해 푸른 초장도 예비해 놓았다, 너를 위해 쉴 만한 물도, 내가 콸콸콸 마르지 않는 물도 허락해 놓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만족을 넘어서서 우리 생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가만 보면 예수 처음 믿는 사람,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응답이 많아요. 풀을 얻었다, 이번에 물을 얻었다 라고 하면서, 이게 2단계에 있어서 그래요. 2단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처음에 응답을 많이 해주시는 단계예요. 구원의 단계에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공급해 주시는 단계.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시면 예수 처음 믿은 초신자들이 응답 간증이 많아요. 내 기도했는데, 목장에서도 목원들 중에 예수 감 믿은 사람들이 응답이 많을 겁니다. 이번 이 기도했는데 이 응답 받았고, 저 기도했는데 저 응답 받았고, 대부분 여기 서서 간증하는 분들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굵직굵직한 간증을 합니다. 그게 예수 믿을 때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진담을 담아서 말씀을 제가 금요일인가 드렸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초신자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응답이 잘 돼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오래 믿은 분한테 기도 좀 부탁한, 오래 믿은 분들은 응답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응답 안 해줘도 예수 잘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신자한테 신경을 많이 쓰시지, 오래된 사람에게는 전우애가 느껴져 가지고 안 줘도 알지, 버틸 수 있지, 너 그 정도는 되지 이러기 때문에 오래된 분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분들 잘 들으세요, 초신자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야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줘야 되고, 믿음 안에서 잘 뿌리를 내리라고 하나님이 이것저것 주시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간증이 많다니까요. 기도했는데 응답되었고, 뭐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되었고, 아팠는데 치료되었고, 이게 어떤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2단계인데 바로 그 단계에 있는
단계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세 번째 단계가 있죠. 믿음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딱 멈추면 그야말로 기복신앙밖에 안 되고 비나이다 산신령 앞에 비는 거나 별로 다를 바 없는데, 세 번째가 어떤 단계냐면 의의 길로 인도받는 단계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받는 단계.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제 내 영혼을 소생시켜 날 구원해 주신 다음에 푸른 초장에서 풀도 주시고 물도 주시는 것 하고만 딱 끝나면 제일 좋은데 분위기가 약간 심상치 않아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재미를 약간 잃어버립니다. 감사와 기쁨을 조금씩 잃어가면서 냉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게 다 얻는 것만 아니네. 예수 믿는 것만 다 믿으면 다 받아 누리는 것만 아니네. 예수 믿으면 그냥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서 푸른 초장에 누워서 배 두드리고 사는 게 아니네. 그때부터 약간 헷갈리는 단계입니다. 이 3단계 의의 단계로 들어갈 때 예수님을 믿는 게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것만이 아니구나. 드려야 하는 것도 있고 의롭게 살아야 하고 의의 길로 들어가야 하고 나에게 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예수님 믿는 게 다 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도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으면 의로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푸른 초장에만 뉘어놓으시는 게 아니라 많이 먹었으면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닮기 위해서는 너를 의의 길로 나와 함께 들어가자. 그래서 나의 의로움을 배우고 나의 선함을 배우고 우리가 이번 1년 동안 배웠던 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닫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구하여 받는 것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구나.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서 사람들로부터 너 하나님 닮았다는 얘기 들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공급하시고 기력을 회복시킨 다음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킨 다음에는 의의 길로 내 손을 붙잡고 들어가시는구나. 1절에서 2절이 만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3절은 성품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절, 2절에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얘기하면은 기복신앙에 빠지는 것이지만 그야말로 무엇을 받기 위해서는 유치원 신앙밖에 되지 않지만 3절에서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단계라는 거. 정직해야 한다, 말씀 읽어야 한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선을 베풀어야 한다, 신실해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 의의 훈련을 받는 단계, 의로운 하나님을 닮아가는 단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수준으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늘 기도 생활해야 한다, 성경을 늘 읽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의의 단계를 요청할 때 많은 사람이 신앙을 버립니다. 나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믿는 게 낫겠다. 뭐 종교라는 게 필요할 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종교지, 뭘 하라는 게 이렇게 많아. 1절 2절에 황홀하다가 3절에 당황하다가 흔들흔들거리다가 3절을 못 넘어서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단계를 만나게 되어 있고 이 단계에서 하나님을 닮는 훈련을 받아서 이 단계를 마스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다운, 크리스찬다운, 사람들로부터 당신분이 하나님 닮은 것 같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용모를 갖출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단계가 끝이면 모르겠는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4단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단계입니다. 벌써 별로 여러분 마음이 좋지 않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푸른 초장이 단 줄 알았는데 아까 굉장히 표정 밝았거든요, 여러분. 1절, 2절 때 맞아 주님 한 분이면 되지. 너무 좋아. 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하니까 여러분 얼굴에 만족이 막 뿜뿜 나왔거든요. 지금 좀 심각해지시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단계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마크 뷰캐넌의 영혼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너무 좋은 거는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봄은 진짜 봄 같고, 여름은 여름 같고, 가을은 또 얼마나 제가 가을을 가장 좋아하는데, 겨울은 또 겨울 같고, 대신 계절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옷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텍사스는 거의 온화한 봄 날씨, 가을 날씨 이런 게 많아가지고 옷이 한 2계절 옷만 하면 얼추 입을 수 있는데, 여기는 옷이 많이 필요하지만 너무 사계절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four seasons, 사계절을 만드신 게 맞죠. 우리 계절에도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뷰캐넌은 영혼에도 사계절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시편으로 볼 것 같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면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이는 1절은 계절로, 영혼의 계절로 말하자면 봄입니다. 봄. 겨울 지나고 봄이 오면 여러분, 봄 자체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나가면은 거기에 향기로운 꽃들이 피고 날씨는 따뜻하고 봄날 햇살 앉아만 있어도 행복하고,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영혼의 봄의 계절인 겁니다. 그리고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에 여름에 물놀이 하러 가시죠. 와, 저 가서 막 해변에 누워가지고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거기에서 물가에 앉아가지고 발 담그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여름도 있는 거예요. 영혼의 여름. 그렇게 이 2절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 아마 우리의 영혼의 여름이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 의의 길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 맺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 같은 그런 많은 열매들을,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이 영혼에 비유하면은, 계절에 비유하면 가을인 거죠. 가을에 열매들이 나무마다 다 맺히는 것처럼 이 3절은 우리 영혼의 의의 열매를 맺는 가을에 비교할 겁니다. 그럼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모든 것이 차갑게 얼어붙어 버리고 깜깜해지고 모든 세상이 죽은 것 같은 겨울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편 1편은 봄이고 1절은 봄이고 2절은 여름이고 3절은 가을이고 4절은 겨울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계절이 사계절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영혼도 사계절을 거쳐서 다시 맞이하는 봄은 굉장히 복되고 영광스러운 봄이 되는 거죠. 우리 영혼에 겨울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가 없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겨울이 춥지 않고 지나가면요, 겨울이 추워야 병충해가 죽는다고 그래요. 겨울이 굉장히 추워져야 봄에 알러지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겨울이 온화하게 지나가면 죽어야 할 병충해가 죽지 않아 가지고 온갖 알러지가 봄에 기승을 부리고 병충해들 때문에 많은 나무들이 죽고 그렇게 식물들이 병을 계속 앓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 영혼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군들 만나고 싶겠습니까마는 우리 영혼에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겨울이 찾아왔을 때에 이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만족함의 단계, 그리고 먹여주시는 단계, 그리고 의의 길로 들어가는 단계, 피하고 싶지만 우리를 모두 들어가게 하는 사망의 음침한 우리 영혼의 겨울이 왔을 때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겨울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드디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의 병충해를 다 죽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여물어지고 단단해지고 난 뒤에 우리 영혼에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는 병충해도 없고 거기에 알러지도 없고 영광스러운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겨울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겨울을 통과해서 단단해져가는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 시편에서는 4절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더욱더 하나님이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서도 영혼의 겨울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는 병충해가 그 겨울을 지나는 여러분의 그 겨울 순간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찾는 그 타는 목마름,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하실 때에 그걸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 아, 내 믿음이 이렇게 단련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이 중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오신 분도 있고 지나고 있는 분도 있고 초입에 있는 분도 있겠죠. 건강에 사망의 골짜기를 만난 분, 경제에 사망의 골짜기를 만난 분, 정신적으로 지금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에 감정의 사망의 골짜기를 만난 분, 그 안으로 안 들어가면 좋겠는데 들어가서 괴롭게 지내는 분, 그런 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통과하고 있는 중. 믿음하고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모양만 다르지,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엄청 많이 내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을 거기에서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수업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에, 경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신적인 공황장애나 불면의 그 계곡을 지날 때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만 주목하면 안 되고요, 4절 전체를 기억해야 합니다. 4절 전체는 뭐라 그럽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떠미신 게 아니라 같이 손잡고 들어가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지 몰라도 내 손을 잡고 들어가신 주님 손에는 날 지키는 막대기도 있고, 날 잡고 높은 산을 오르는 지팡이도 있고, 하나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선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것이다가 아니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보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왔다는 건 이게 내 인생의 수업 중에 필요한 거구나. 내 영혼의 사계절에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 겨울이라는 시간도 필요했는데, 감사한 것은 너 들어갔다 잘 와라. 부모가 자식 군대 보내듯이 군대 못 따라 들어가니까 울기만 울지 부모가 해줄 게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는 들어갈 수 없다, 네만 들어가서 잘 살아서 돌아와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손을 붙잡고 같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 주시는 주님. 너는 염려할 것 없다. 여기가 어딘지 보고 당황하지 마라. 불면의 밤에 절망하지 마라. 경제의 절벽에서 너가 좌절하지 마라. 내가 네 옆에 같이 서 있다. 네 손을 잡고 같이 있다. 그리고 내 손에는 그걸 넉넉히 이길 지팡이도 있고 막대기도 있다. 내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인생의 겨울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막대기도 경험하고 지팡이도 경험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의 믿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서 있는 믿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겨울을 지난 믿음과 겨울을 만나지 않은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한 믿음을 누구의 믿음과 비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장군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인생의 겨울을 또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불길하십니까? 끝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는 좋은 쪽으로 끝이 아닙니다. 5번째 단계는 뭐냐? 바로 회복의 단계입니다.
무엇의 단계라고요? 회복의 단계. 그게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우리 인생에 1절에 봄이 지나고 2절에 여름이 지나고 3절에 가을이 지나고 4절에 겨울이 지나고 나니 우리 인생에 다시 회복의 봄이 오는 겁니다.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기는 왜 죽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마음껏 죽이고 살린단 말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 죽을 것 같았던 사망의 골짜기를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이 벗어나고 나니 그 계곡의 끝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잔치상을 딱 마련해 두신 거예요.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했을 때 상장이 아닙니다. 밥상입니다. 밥상. 여기서 말하는 건 주께서 나를 위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평생 밥만 하신 우리 권사님들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한번 기대하십시오. 우리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이 얼마나 멋질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어떤 밥상을 차려주실까? 어떤 나물로 나물 무침을 하고 어떤 꽃을 꺾어 그 테이블을 데코레이션하고, 야, 우리 주님이 진짜 차려주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차림, 한상차림, 한정식, 48개 요리, 모르겠어요. 주님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아직 12개 더 남았다. 막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밥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신 주님 앞에 차려주신 이 밥상이 눈물 없이 어떻게 먹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오너라. 몸에 너 보니까 상처가 많이 났구나.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그 주님의 기름을 내 머리에 콸콸콸콸콸 부어 온몸에 흐르니 기름이 흐르는 곳마다 상처가 다 치료되어지고, 그게 예수의 보혈 아닙니까? 이 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내 몸의 상처를 그 가시밭길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여기 찔려 저기 찔려도 주님 아파요. 조금만 가자. 내 손 잡고 조금만 가자.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고 나니 그 치료하는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는데 타고 오르는 곳마다 어떻게 다이기만 해도 다 치료가 되고 회복되는지, 그리고는 기력을 차려 그 밥상에 밥을 한술 뜬다고 떠서 고개를 드니 이게 웬일입니까?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집어넣었던 원수들이 다 내 앞에서 부러워하면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었던 배신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그리고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않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가지고 일일이 불러가지고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주님이 내가 드는 잔에 콸콸콸콸 넘치도록 포도주를 부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겨울에서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겨울 뒤에는 이렇게 멋진 회복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편이 고마운 건 4절 뒤에 5절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항상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을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보고 그 단계에서 교만해서도 안 되는 건 그 다음 단계가 의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만족만 누릴 게 아니라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의의 단계에서 내가 좀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겨울을 준비하면서, 겨울이라고 절망하지 말 것은 겨울 뒤에는 이 찬란한 봄이 또 기다리며 내게 회복의 시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시편이 우리에게 인생에 주는 이 안내서가 얼마나 고마운지, 이게 내비게이션이죠. 가야 할 길, 힘내라, 다음 단계가 있다. 힘내라, 다음 단계는 멋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뒤에는 내가 차려놓은 밥상이 있다. 너의 모든 걸 회복시키는 시간이다. 넘치게 부어주는 시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이하게 되는 단계가 6번째 단계,
천국을 사는 단계입니다. 천국을 사는 단계.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잔치집에서 잔치를 하고 난 뒤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에는 천국에 들어간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원수들이 내게 했던 일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 앞에서 내게 이 한 상을 차려주시는 것을 보니 이제 내가 한 가지 알게 되었다. 내가 푸른 초장이 있든지 사망의 골짜기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들어가서 사는 그 단계도 있지만 거기만 천국이 아니라 내 인생 돌아보니 하나님이 계셨던 모든 곳이 천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없었던 날이 한 날도 없어서 나는 항상 사망이면 지옥이라 생각을 하고 푸른 초장이면 천국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날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걸 돌아보니 이런 고백을 또 하게 되는 거죠. 6절에 다시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앞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거하리로다. 완전히 이 겨울까지 지나고 회복까지 경험하고 나니 다윗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까지 갈 때까지 기다릴 게 뭐가 있냐? 주님 여기 계시면 오늘부터 천국인 거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어디가 천국이란 말인가? 여기서도 천국으로 살고 이제 나를 주님 곧 부르실 텐데 그때도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지 하면서 회복을 경험한 다윗은 그날부터 주님 함께 하시는 천국의 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곳이 천국이지 뭐 어디가 천국이겠습니까? 이 얘기로 마칠게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아주 유명한 미국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아까 우리 찬양했던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그 찬양을 어떻게 딱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에녹 설교를 하시다 그랬어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한 사람이죠. 몇 살을 살았냐면 365세를 살았습니다. 똑같이 우리 365일 동행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승천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에녹은 태어나서 승천할 때까지 하나님하고 동행을 해서 매일 Good morning God, Good morning Enoch, 그런 How are you doing? I'm good.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매일 주님하고 1년, 2년, 3년 Every day, every moment 매 순간마다 주님하고 동행을 365년 하다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너희 집에서 너무 멀리 와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천국이 우리 집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고는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다윗의 고백이 이 고백인 겁니다. 내 평생의 주님과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푸른 초장에도 함께 주님하고 고백하고 가다가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 참 잘 살아왔다. 이제 너희 옛 고향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다. 우리 집 가까운데 나랑 같이 갈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인생에, 우리 인생에 모든 순간순간이 들어있는 시편 23편 피고 또 펴서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시면서 우리 모두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